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신 후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저주와 화가 아니라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많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죄를 목전에 보게 하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장 찬양입니다. 나는
모두를 대표해서 김광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껏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 우리를 전국으로 인도하실 인도하실지도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다 탓하신다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부터 열려지는 이 부흥성의 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제약의 벽이 꼭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다 했지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져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시민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에 세움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평화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웃음하기는 우는 사자같이 달거들며 우리를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한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저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 주의 성령님이 지배하시며 온종일토록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처음 5페이지 4장 22절로 24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 23,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3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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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간 밀도가 조금 있네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아멘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속으로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조금 한 칸 정도씩은 띄우긴 띄웠어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는 중에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래 갈림길, 제가 이 찬양 한 20여 년 전 그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나 성도님들과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결정해야 될 갈래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한 번만 갈래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갈림길. 갈래? 적어도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모습대로 살까? 저 모습대로 살까? 갈림길이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갈림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하는 길을 선택했던 모습들을 우리 많이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의 역사를, 초창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어요. 물론 뭐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약 820년 동안 살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지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천지창조, 처음에 만드실 때 전폭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죽하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한마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주인공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주인공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지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창조의 모든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인간을 사랑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한마디로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위해 천지만물을 만드셨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위해서 미리 다 구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짜자잔 주인공처럼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위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공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사람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엄청난 은혜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부터 이 에덴 동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으신 것을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 나누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교통하실 거예요. 식물들과도 교통하실 거고 동물들과도 다 교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식물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찬양한다?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는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그러진 않았어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는 거 보고 말씀 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식물이나 동물로 만드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확 피어올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랑 교제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한번 가져보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셨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애완동물 키우는 걸 저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잘못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애완동물 정말 사람처럼 여겨요. 뽀뽀하는 것도 좀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너무나 안 되더라고요. 뽀뽀하고 밥도 같은 숟가락을 막 먹이고 또 자기가 먹고 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애완동물 키움으로 인해서 좀 단절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이 애완동물이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과 교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뭔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만드셨죠. 직접 빚으셨지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 만약에 흙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교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코에 생명, 생기를 집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나랑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만나자, 나랑 대화하자, 나랑 함께 살아가자, 같이 살아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함께 할 때 영생도 있고 삶의 기쁨도 있고 희락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대신, 대용품으로, 대체품으로 다른 걸 만들어놔요.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인간을 멀리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릴 때가 있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는 대상을 짐승으로 만들어놔요. 나 애완동물을 키워서 이거 내 새끼처럼 그렇게 키워야지. 애완동물 키우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 조금씩 단절돼요. 저도 보세요. 목회하기 이전에 친구들 많아요. 어렸을 때 고향 친구들도 많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물론 대학교부터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나오면서 세상적인 친구들 참 많았어요. 신앙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요, 길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하는 쪽으로, 이쪽 방면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이제는 세상적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하나님의 혼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을 불어 넣은 바 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은 별 볼품없는 존재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코에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실 분들입니다. 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또 거니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건 뭐예요?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면 기쁘고 즐겁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기쁘지도 않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의 모습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예요. 그분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리스도인적으로 바라보면 교회에 거니셨다는 거예요. 주의전에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거니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삶, 인간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본분의 삶, 이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때마다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요, 자꾸 부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관계를 얘기했죠. 좋은 관계도 있지만, 기쁨의 관계도 있지만, 별로 안 좋은 왼수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유익이 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꾸 그쪽을 우리의 눈이, 모습이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서운한 사람, 소운한 사람, 뭔가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줘요? 바라봐주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이름 부를 일 없어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좋은 관계는 늘 쓰던 호칭, 여보, 자기, 아니면 누구야 라고 하는 호칭을 쓰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도 서운해지면 누가 아파?
야, 니네 아빠 좀 불러와봐. 옆에 있는데도 애 시켜가지고 아빠 불러오래요. 아빠한테 얘기해달래요. 다 듣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관계가 서운해져서 그래요. 관계가 서운해져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들려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성전에서 누구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2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한마디로 왜 출애굽시켜 주시느냐? 정확한 답은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잊지 말고 물론 전국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로 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랑 놀자. 출애굽 사건은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랑 놀자. 여러분, 하나님과 잘 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잘 놀아야 돼요. 잘 놀려면 내가 더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쫙 등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아니면 싫어요, 안 가요, 왜 불러요, 자꾸 왜 불러요, 귀찮아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길을 예비하시고 뚫어주시고 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앞에 나아가셔야죠.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겼지요.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까? 벌만 내리셨습니까? 바로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고 벌만 내리시지도 더군다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하였어도 내가 너희를 그만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갖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때로는 배반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 있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중간에 걸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겨우 생명은 구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내려줬단 말이죠. 밧줄을 내려주고 구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끌어올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잡든지 어떻게 장치를 해서 더 미끄러지지도 않게 자기를 묶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위에 있는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밑에 있는 사람도 노력해야 돼요. 우선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잡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왜요? 웃긴 동영상들 보면 어떤 사람들 나무에다가 밧줄 걸어놓고 저기는 저쪽 호수나 바다예요. 그럼 그거 자꾸 쫙 가서 바다에 풍덩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그림은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 자기 생각에는 야, 이 밧줄 잡고 쫙 이렇게 올려서 쭉 가다 보면 내가 거기서 뚝 놓으면 물속에 풍덩 빠지겠다라고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힘이 약해요. 동영상 보기에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뚱뚱해요. 뚱뚱한데도 그 아줌마가 그걸 붙들고 그걸 해보겠대요. 근데 어때요? 발을 뛰서 1초도 못 가서 손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뚝 떨어져가지고요. 물에 풍덩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모래나 이상한 데 풍덩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다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꽉 잡는 거 중요하고요. 이 안에 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내 몸을 묶는다든지 해서 이게 힘이 없어도 묶는 것에 의해서 힘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적극적인 모습은요. 자기를 묶으면서 자기도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위에 사람이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둘이 합심해서 이제 실수하지 아니하고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최초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을 기울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이 축복의 관계는요, 하나님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겨주시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는 꽉 붙들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 때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야 될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있게 친밀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잘못된 생각,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져서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부리는 욕심은 이거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리는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갖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욕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나무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들이 있었어요. 그건 먹어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두 갈래길이 있어요. 이 갈래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후렴구에 보면은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복된 길 따라가요.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생명길 따라가요. 쉬울 것 같죠? 이래야 되는데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힘들어요. 갈래갈래 갈린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축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싹 어떻게 바뀌어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뀌어 있을 때도 있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사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또 어떤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눈에 보이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격이 있는데 가격표를 다 바꿔놓았답니다. 하나님이 이건 귀한 거야 라고 붙여놓으신 가격표가 있고,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속지 말어, 이거 따라가지 말어, 이건 공짜로 줘도 갖지 말어 라고 붙여놓은 아주 값싼 가격표의 물건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격표를 싹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의 눈, 우리의 눈,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축복의 길을 살아가고 있구나,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저건 사망의 길인데, 영원히 살지 않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는데 라고 하는 길을 그들은 정말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뭔가 착각된 모습 가운데 열광하면서 쫓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가격표가 다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담고 우리의 기대를 담고 우리의 열망을 담아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을 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늘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며 살아가면 돼요. 물론 글씨한쪽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 말씀만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의 모든 가격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가격표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가격이 다 뒤죽박죽 돼 있어서 관심 갖고 뭔가 노력하지 말아야 될 그것들이 귀하게 보여요. 생명나무의 열매만 따먹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 따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가격표를 딱 바꿔놨단 말이에요. 야, 생명나무 그 맛없는 나무 열매 먹지 마고, 맛없고 별 볼품 먹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니네 하나님 먹으라는 거야. 좋은 거는 자기만 먹으려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 좋으라고 자기 먹으려고 저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가격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 더 엄청난 가격표를 붙여놓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가격표는 적어놓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X표 해놓으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값싼 것으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바꿔놨다니까요. 야, 너 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냐? 이거 왜 안 따먹어? 이거 한번 따먹어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야. 엄청난 거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다 갖게 되어 있고 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거기에 가치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 어때요?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일 텐데 믿음의 눈이 감겨지면서 그런가 보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가격표 높여놓은 거는 가격표 자기들 마음대로 저렴하게 떨어뜨려 놓고 가격표 완전히 저렴한 싼 그런 가격표를 띄어내고 높은 가격표를 자기 스스로로 매겨놔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인생길에 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린 다혜리부터 연세 드신 여러분들까지 나이와 관계없어요. 갈림길은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물론 여러 갈래길이 있고 이 길을 선택하든지 저 길을 선택하든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갈림길이 있고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 가격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매긴 가격, 세상 사람들이 매겨놓은 가격 아니에요. 이 가격표 잘 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갈래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하든지 저거를 선택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어떤 경우들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그 길과 악한 마귀가 바꿔놓은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길 앞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이제 오후부터 내일 모레까지 있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또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일 때 동원하신 분을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세상에서 신뢰하고는 그 손 못 잡은 것
이 땅에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보여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게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떠한 것이 저주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갈림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기름진 복까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중에 우리 임정인 권사님, 우리 홍철진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김수기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귀한 우리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어른을 공경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장수의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물질의 복도 더하셔서 하나님 늘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정인 권사님 아버지 이곳에 어느 세월까지 함께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있는 동안 늘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또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모든 자자 선순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아버지 성령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스크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석 힘써 주시고요. 예배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부흥회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밤 7시입니다. 기억하셔서 꼭 3일 동안 참석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도 약간 무리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값어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매겨 놓으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김밥 내지는 다른 간식들을 드릴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는 부득불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오늘 점심도 밑에 내려가셔서나 교회 안에서 드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 가셔서 드시고 꼭 2시까지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차량 운행 계획을 제가 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 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저랑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권면하면서 몇 시에 차량을 갈 겁니다. 차가 2개가 있으니까 집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맡으신 분, 제가 맡으신 분, 동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 나누셔서 여러분들 차량 운행,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이렇게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 못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3일 동안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하시고 준비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제창합니다. 사성선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새롭게,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난구와 섬김이 새롭게. 아멘. 사성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교제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또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은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저희들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겨놓으신 그 가격표대로 아버지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하나님 이것들을 선택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